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저들의 인맥과 또한 권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로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유혹과 또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굴하거나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에서 등장한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특징, 그리고 선지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실제 두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것들은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또한 적용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는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예언서의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 말씀은 지금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당시에 요시야 왕의 그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던 그 시기에, 그리고 아직도 남쪽 유다 왕국이 건재했던 그 시대에 이것이 다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북방에서 민족들이 와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해야 나의 행복과 번영도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서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도 그 계시록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이것은 결코 어떤 예언서를 보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한번 겪은 유대 왕국의 그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영원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은 다 무너졌지만, 하지만 그 왕국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에서, 무너진 왕국 가운데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운데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그 크고 장대한 그 성읍들을 보고,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미혹을 받고, 그들은 유혹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려운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풍족할 때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풍족함이 있거나.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풍족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요함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5장 그 10절을 보시면 이 5장 10절부터 19절은 두 가지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의 단락과,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각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벽이라는 것에 1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올라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그 담장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는 담장이 있어요. 특히 포도원은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산 비탈에 있고, 그 비탈마다 구획을 정해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는 포도원에 담장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벽에 올라가, 이 얘기는 포도나무 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담장을 성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 눈높이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가지를 제하여 버려라, 밖으로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그 가지들, 그 구역 밖으로 뻗어나온 그 가지들은 제하여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5장 10절에 바로 전문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언서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예언서는 어떤 하나의 심상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바로 보면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말이 발전기가 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암컷들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이전에 우리가 그 3장 이후로서 보면은 그 암나귀들이 그렇게 발전기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낙타가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전문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기의 집에 모였다. 이웃의 아내를 그렇게 찾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자신, 그것을 떠나서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그 가지를 뻗으면서 그 다른 것들 더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렇게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려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구역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이 잘못된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의 멸망,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왕국은 586년, 주전 586년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무려 120여 년 전에 망했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유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강조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이것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심히 반역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반역하고 반역했다. 북쪽 이스라엘도 반역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반역했다. 뒤통수를 치고 또 뒤통수를 쳤다. 마음의 상태, 행동의 상태를 다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행동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남쪽 유다 왕국이 다 나의 뒤통수를 치고 또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바로 이 전의 문맥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다. 내일 이어질 이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이건 여호와의 전이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나중에 실제 그 예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갇히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맞으면 좋겠다. 하지만 1년 뒤에 그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여호와는 안 계시다. 그 모든 환난들은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냥 평안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회복만을 바라는, 코로나가 창궐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뭔가 언젠가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뛰어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은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왜 재앙이 임했는지, 왜 이것들이 지금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반성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바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바람이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냥 헛된 소리만 한다. 그냥 훅 지나가는 바람이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 실제 그 재앙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14절부터 이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뭔가 고쳐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화살통이 열려 있는데 그 화살을 열어서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침략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와서 이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강하고 오래전부터 강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인들, 단지 그냥 눈앞에 있었던 아수르인 또는 애굽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어떻게 잘 받아서 그 열강들 사이에서 껴있는 그 열강들 사이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뭔가 세계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평화를 누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저 멀리서 새로운 그 갈대아 민족이 와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그 유다의 집까지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버리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적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안녕을 누리고 있고 뭔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잘 물려주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물질, 이것을 잘 보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의 가축을 그 갈대아인들이 먹을 것이고, 그들의 양떼를 그 갈대아인들이 먹을 것이고, 그들의 그 곡식을 그들이 먹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다 그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줄 것처럼 자녀들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경제 활동이 그들의 다음의 안녕을 그렇게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만 쫓아서 가는 그 백성들,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나가봤자 그것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지만 그것들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언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다 망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8절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8절에 어떤 부분이 서로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멸하되 다 멸하지는 말아라.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한 성에서 한 사람, 한 민족에서 두 사람, 남겨두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5장을 보시면 1절을 보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말씀을 들었던 훗날 다니엘, 훗날 에스라, 이런 믿음의 거장들, 거목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 다 듣지도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외쳐진 이 말씀은 훗날 믿음의 거목을 준비시키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듣지 않았어요. 단 2사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린 사람들, 그 믿음의 거목들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도대체 왜 우리는 망했느냐? 왜 우리는 망했느냐?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와 그리고 열왕기상에 있었던 말씀인데, 신명기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1000년 전에 씌어졌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500년 전에 말씀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예레미야 5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죠. 또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2가지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세상의 쾌락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절한 자들 다 멸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미 지나가고 다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실 만큼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버리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그냥 놔두실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혹시라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그들을 결코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이 나라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그 포도원 안에 남겨져 있는 그 가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장 밖으로 그렇게 슬금슬금 나가고 있는 그런 가지들, 제하여 버려질 가지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포도원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남겨준 아버지 그루토기와 같은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담장 밖으로 아버지 슬금슬금 아버지 그 가지를 아버지 뻗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주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아버지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유혹받을 때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풍족함의 환경 가운데 실족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풍요함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아버지 바락과 같이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